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고가 즐거울 수 있는가? 즐거우세요? 여러분 한 주의 삶이 또는 여러분의 수고가 한 주로 꼭 한정하지 않아도 아이를 양육한다든지 또는 부모를 또 봉양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나에 지어져 있는 삶의 무게들이 여러분은 즐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말 그대로 살아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에게 주어진 수고를 이제 각자 이렇게 대하는 그런 태도들이 참 여러 가지다 싶은데, 요즘에 제가 이제 젊은 세대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제 출근하면서 맨날 퇴사를 꿈꾼다. 또는 로또라든지 또는 이렇게 주식이 좀 대박이 나서 좀 일확천금을 꿈꾼다. 또는 이제 얼리 리타이어먼트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건 좀 너무 큰 꿈이다 싶으면은 나는 휴가 가는 거 계획 세우고 티켓팅 하는 거에 행복이 있다. 이제 여행하는 것, 이제 휴가만 바라보고 또 일을 나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은 왜 그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삶이 재미가 없을까? 또는 참 항상 수고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게 느낄까? 좀 이유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수고롭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이 이 무게라는 것이 어느 누구도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봐도 그렇고 제 삶을 봐도 우리의 인생에서 수고라는 것은 이렇게 피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나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죠.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고와 노고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과 이제 일과 안식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일하는 것과 어떤 나의 취미 또는 좀 휴식, 안식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그분과 대화 속에서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수고로움과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엄격하게 구분되는 개념인가? 그러니까 수고는 수고고 안식은 안식이고 요 사이에 교집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수고는 대충 하든 치열하게 하든 어차피 인생 가운데 해야 되는 거고, 그 수고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안식을 잘 하느냐는 개별적인 문제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번아웃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데, 번아웃이라는 것은 그 수고라는 고정값을 바꿀 수가 없는 거고, 그 고정값에 대해서 안식을 얼마나 잘하느냐, 안식을 얼마나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또는 원타임에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맞아요? 틀려요? 저 지금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맞아요? 틀려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쉬지도 않고 계속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쉼이 필요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나의 제자리를 많이 발견하죠. 달릴 때가 있으면 쉴 때가 필요하고, 너무 무리했으면 쉬기도 해야 돼요.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수고라는 게 절대로 즐거울 수가 없고 힘들기만 한 것, 그리고 안식이라는 것은 그 수고의 짐을 덜어내는 개념이다.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수고라는 것은 통제가 불가능하고 안식만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안식에만,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안식밖에 없기 때문에 안식에만 집중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출근하면서 맨날 퇴사를 꿈꾸고 일확천금,
그런 이제 얼리 리타이어, 뭐 여행, 휴가, 안식하는 것에 집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좀 쉴 때도 있으니까 좋다 이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안식에 있나요? 수고는 되도록 피해야 되는 일, 수고는 되도록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일로 이렇게 여기고,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 안식에 있습니까? 우리는 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가요? 두 번째, 이렇게 안식에 목을 매는 삶을 산다 해도, 이렇게 여기에 집중을 한다 해도요, 수고라는 것은 어차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수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의 무게를 낮추는 게 안식의 기능이라면, 얼핏 보면 안식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피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완전히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 수고의 문제는 그대로예요. 항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셋째, 저는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생관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그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수고는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완전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수고로 밀어놓는다든지, 우리가 성도로서 하는 모든 선행과 수고는 말 그대로 힘든 것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내 삶도 힘든데 성도라는 사람들은 거기에 추가적인, 예수님이 지워준 추가적인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는 번아웃을 피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 섬긴다는 것은 소위 안식을 좀 덜 해도 되는 수고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들도 다 속으로는 골마 있을지도 몰라요. 이 안식과 삶의 수고 안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고와 우리의 수고가 과연 즐거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정말 수고하셨을 텐데, 주 안에서의 수고와 즐거움이 즉 수고와 안식이 우리는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전도서를 읽었는데, 오늘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아마 젊었을 때 쓴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이렇게 다 경험해보고,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아마 노년에 썼을 거예요. 마지막 장에 청년이여 내가 이런 메시지를 준다 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보면은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지금 인생을 한창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건데, 이 전도서의 메시지가 뭐죠?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헛되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많은 분들이 헛되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헛되다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대로 사는 모든 시도와 노력에 대해서 그것을 관찰하면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오늘 안 읽었지만 4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시도들이 헛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삶,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헛되지 않는다는 게 이 전도서의 메인 메시지예요. 오늘 읽은 3장 9절에 보니까요,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의 인생에는 수고라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수고가 있다. 그런데 이 수고가 피해야 되는 것 또는 불필요한 헛된 수고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를 쓰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수고가 있다라고 전도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수고는 하나님과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
다 수고와 노고는 다 피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 나에게 불필요하고 되도록이면 피하면 좋겠다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고와 노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와 노고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를 쓰게 하시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수고라는 것은 고정값이다,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틀리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수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수고 자체가 사라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사입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수고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아무 짐도 지어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어주시는 수고가 있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수고 가운데, 우리가 수고를 열심히 하는데 그 가운데 헛됨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뭐냐?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헛됨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뭐냐? 11절.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가 없대요. 이 두 가지 특성. 하나님과 유사한 성품이 있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유사한 성품이 있지만 하나님과 능력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시종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특성 때문에 인간은 두 부류로 갈리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과 동시에 시종을 알 수 없는 이 처지에 대하여 한계를 느끼고 이것을 끊임없는 불안함으로 삼아서 미래를 어떻게든 알고 싶어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는 부류가 있어요. 솔로몬이 전도서 안에서 수많은 사례들을 적어놨습니다. 불안함으로,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여 시도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하여 솔로몬이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한 가지 결론,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충분하게 공감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그러면은 인간에게는 아예 소망이 없는 것이냐?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12절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것은 똑같지만 그렇다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누리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사람. 동시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이걸 누리는 거야, 내가 재수가 좋아서 누리는 거야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즉 선물임을 알고 누릴 줄 아는 사람, 그러한 부류가 또 있다. 14절 15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 연구를 해서 발견한 이 원리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부류의 상태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시도가 계속해서 영원히 계속 반복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선물로 이것을 누리는 자는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헛된 사람도 영원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영원할 것이다. 5장 18절 갑니다.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중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실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중에 뒤에 가면요, 전도서 뒤에 가면 너는 이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게 솔로몬이 지은 또 다른 노래 Song of Songs, 아가서의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며 사는 그 자체가 복음인지를 연결이 되고요.
그게 1차적으로는 진짜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확장해보면 나의 헛된 날에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 너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과 사랑을 나누며 즐겁게 살지어다. 수고가 없다고 안 했습니다. 수고가 없다고 안 했는데 그 수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사 즐겁게 즐거워하게 하실 것이다. 즉 수고와 즐거움이 구분될 수 있는가? 수고와 즐거움이 구분될 수 있을까? 이 전도서에서 따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도서가 제 인생의 책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도서에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매일매일 참 헛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 수고가, 여러분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 오늘 내가 밥을 하고, 내가 오늘 정말 돈을 벌러 나가고, 내가 오늘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지도하고 하나하나 관찰하고 하나하나 먹고 입히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전도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동반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20절, 5장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과도하게 내가 인생의 모든 답을 찾아내려는 모든 시도들, 그 시도들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을 응답받고 누리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즐거우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수고를 동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즐거워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자극적이고 아주 쾌락적인 그런 즐거움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즐거움의 요소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게 즐거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즐거움 자체의 본질은 아니에요. 부분이죠, 부분.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궁극적인 것, 더 완전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을 맛보면 부분적인 것들의 흥미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레디컬하게 말씀하셨지만, 진짜 즐거움을 맛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겠죠. 쓸데없는 것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이 되겠죠. 우선순위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노고는, 그런 사람들에게 수고라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처럼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즐거움을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겠죠.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좌절을 하고 있다면 진짜 이 상황이 힘들어서 생기는 좌절이 아닐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일 거예요. 우리가 헛되다라고 느끼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우리의 이 작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구원의 혜택,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이게 엄청난 일인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저는 즐거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 속에서 발견하는, 누리는 그러한 즐거움. 여러분, 저는 여기 10년째 섬기는데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게 즐겁습니다. 안 즐거웠으면 벌써 도망쳤을 거예요.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수고가 없이는 못 느낄 감정이고요. 그리고 고난을 겪었을 때 더 뜨겁게 느끼는 그런 감정이에요. 가끔 저에게 저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하면서 지친 빛이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저에게서 즐거운 빛이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수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그 자체로 나에게 주신 몫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수고에 즐거움이 사라지면 저는 정말 끝이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일은 다 모르겠지만 오늘을 즐겁게 하신다면, 그리고 오늘 내가 함께 울어야 할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고, 또 우리 모두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에게 탤런트를 주셨다면 그 마음껏 사용하는 하루하루, 그게 저에게 주신 오늘의 몫이라고 저는 믿고,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신 것 마음껏 최선을 다해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일을 모르지만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매번 또 발견하고 누려가면서 또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문제들을 또 풀어가고, 주 안에서 제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있고 또는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실 때도 있고, 이 헛된 날에 의미 있게 하는 순간순간들 저에게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계시다. 지금 이 수고와 노고라는 이 단어가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너무 무거워서 즐거움이라는 것이 도무지 느껴지지도 않고 귓등에도 안 들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숱한 고난이 적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일까지도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어떤 상황도, 어떤 사탄도 이것을 전복시킬 수 없었다. 사도행전 끝에 보니까 바울이 잡히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잖아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근데 그 압송되는 장면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하죠.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당신이 지금 보고 있지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이 복음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다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말이고요. 진짜 즐거움이 없으면 이런 말 절대 하지 못하고 살지도 못했을 겁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그 장면 속에서는 정말로 애를 쓰고 노고가 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일을 나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이 현장, 함께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현장,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바울은 자기의 수고와 노고가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에 정말 즐거웠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직접적으로 구원과 어떤 선교의 일에 아주 직접적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순간순간 주시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받아 맛보고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반짝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루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든지 어떤 루트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든지 꼭 다다르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후회하시고 좌절하시고 낭망으로 가득 차셨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소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쳐다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복되고 즐거운 길이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고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몫을 즐겁게 누리며 기쁘게 수고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을 드려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재 가운데 이것을 일이라고, 일과 안식으로 이렇게 딱 구분지어 짓는 것보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일하시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